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성수주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양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들이 무엇을 믿는지를 바로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져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바른 교리를 가지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마음껏 안심하고 복을 주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아서 내 모든 힘과 정성과 뜻을 기울여 그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표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4장 찬송하겠습니다. 84장입니다. 갈릴리 오시니까
잔잔한 바다의 변함이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잠든 시간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외우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살면서 시달린 모든 친구여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오늘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오늘 친구여 주 사모하세. 부드러운 그 모습을 꼭 배우고 오늘로부터 내 구주로 섬기세.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속죄함을 받은 가없는 기쁨을 발해하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함을
시간에는 교동문 5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교동문 5번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5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와 나를 쳐서 자궁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구대하심이로다. 아멘. 이제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임태교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새 생명과 새 희망을 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전에 합당한 자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 심령이 풍성하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적인 걱정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주님,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드러내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말과 혀로 사랑하려 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시는 것을 원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오 우리가 주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 예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땅과 교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주님, 우리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 지상주의와 1등 지상주의에 희생양된 청소년들이 학교 공부에 찌들어 지쳐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진리 아래 놓였으며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셨던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알의 미랄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작은 미랄이 되어 썩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단순히 숫자의 증가면 그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도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그 교회가 예배와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는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태평기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도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성도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수고와 헌신해 하는 사역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예배 순서에는 다른 본문이 있는데 아마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더 합당한 것 같아서 제가 바꾸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도대체 우리가 믿는데 뭘 믿는 겁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믿습니다. 근데 뭘 믿습니까? 우리가 뭘 믿지요? 뭘 믿는지 그걸 고백한 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에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사도신경은 12사도들이 삥 둘러 앉아서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사도가 한 구절씩을 돌아가면서 고백하여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참 믿거나 말거나 한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신경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할 때 사도는 예수님의 12사도를 의미합니다.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조를 적은 문서를 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다르도록 성경은 66권 말씀이고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기독교의 믿는 신조를 짤막하게 요약한 그런 문서입니다. 신조가 뭐냐? 그러면 신조는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하는 교의를 신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라고 보통 말하기도 하고 교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교리라고 말할 때는 개인, 단체가 만들어낸 그런 것들을 다 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의라고 할 때는 어떤 우리 교단, 큰 장로교에서 공적으로 인정하여서 받아들인 공적인 교리를 교의라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참 신조는 이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공인하여서 성도들에게 믿도록 하는 것을 그 교회를 신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닌데 왜 사도신경이라고 합니까? 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가장 적절하게 요약해서 나타낸 신앙 고백이라서 특별히 사도신경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예배를 시작할 때 이 암송하면서 신앙 고백할 때 사용하는 사도신경은 주후 710년에서 724년경에 참 이 공인된 문서, 텍스터스 리셉터스라고 하는 공인된 문서에 실려 있는데 그때 보급되어서 그 문서에 실린 신앙 고백이 지금의 사도신경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사흘 만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했는데 이 사흘 만에 앞에 원래 사도신경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말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갔었다가 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을 정복하고 지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셔서 참 오셨다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에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지옥에 가진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그걸 뺐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것이 참 천주교의 영향이 아닌가. 천주교는
바로 하늘나라 가는 것은 특별히 공인된 성인들만 가고 나머지는 다 죽으면 어디로 가지요? 연옥으로 갑니다. 연옥으로 가서 죄를 지은 것만큼 벌을 받고 그 다음에 벌이 다 끝나서 깨끗해지고 정화가 끝나면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 연옥설인데 성경에는 연옥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지 않아서 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성경의 일부분도 아니고 또 성경 외에 다른 성경도 아니지만 기독교의 모든 교파에서 공통되는 가장 보편적인 신앙 고백이고 기독교인을 비기독교인으로부터 또 참 기독교인을 유사 기독교로부터 구별하는 기준, 시금석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정통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해오는 것인데 이게 주후 200년경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날 이 사도신경의 모습을 갖춘 것은 8세기 초입니다. 8세기 초.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로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기독교 교리를 표현한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적어도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이 정도 믿는 신앙은 가지고 있어야 정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신경이 왜 생겼을까요?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요? 이런 신앙 고백이 생겼다는 것은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왜 필요했을까요? 사도신경이. 첫 번째 사도신경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세례를 줄 때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줘야 되느냐. 세례가 뭡니까? 이 세례는 구원받았다는 표시로 우리 이 보편교회, 이 단일교회에 포함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식으로 인정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난 세례받고 싶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세례를 줄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세례를 받아서 구원 얻은 성도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정도는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표준이 필요했는데 그게 사도신경이라는 고백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믿음이라야 그래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니? 자기가 물어봐 놓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신경이 왜 필요하게 됐습니까? 이 신앙은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전수돼야 됩니다. 전수돼야 되는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하는데 신앙을 어떻게 물려줍니까? 하니까 아주 요약돼서 신앙을 체계적으로 딱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뭔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게 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맨날 다 읽어줄 수도 없고 너무 분량도 많고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교리를 완전히 밀집하고 요약해가지고 요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걸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암송하도록 만든 제일 기초적인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말고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전통적으로 암송시키던 것이 뭡니까? 요새 예배 순서 이 뒤에 보면은 대교리 문답 나오는데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라고 하는 표준 문서에 포함된 그 소요리 문답이 두 번째입니다. 사도신경을 제일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소요리 문답을 외우고 그 다음에 대요리 문답을 외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필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신경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단으로부터 정통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필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단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끄트머리를 살짝 바꾸고 이 성경 말씀에 인간의 말을 조금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처음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마지막에 엉뚱한 데로 가서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참 확실한 기준이 필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기준. 그러니까 이 신앙의 표준이 없으면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이 표준이 필요했는데 그 표준이 뭐라 말입니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다 일어나서 신앙 고백했습니다. 뭘 가지고 신앙 고백했지요? 사도신경으로.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을 다 완전히 믿는다면 정통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믿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2000년 전부터 사도 때부터 내려왔던 이 정통적인 교리를 고백하는 교단입니다. 하는 걸 표현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신경도 참 대체로 7가지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성부.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께 대한 고백. 세 번째는 성령님께 대한 고백. 네 번째는 교회에 대한 고백. 다섯 번째는 부활에 대한 고백. 여섯 번째는 영생에 대한 고백.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 이렇게 7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삐뚤어져서 분쟁이 많았고 이단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절반을 차지하는 겁니다. 알겠니? 그러면 처음부터 해봅시다. 제일 먼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제일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참 영원전에 하나님이 자존하셨고,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 세계 안에서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순서에 따라서 말씀 가운데 없는 가운데서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우주는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3가지를 믿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요 3가지를 믿는 겁니다. 요거 3가지. 기독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이 기독교입니다.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천지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만 신입니까? 여러 다른 신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유일신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신이니까 다른 신을 믿으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기독교 신앙은 타협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천지를 만들었고,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계신데 어떻게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믿음에 타협이 없다는 겁니다. 양보가 없다는 겁니다. 왜? 기독교 신앙은 애초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이 인류가 시작되고 우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다른 신을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모든 참 중심, 하나님 중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가니까 두 번째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건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제일 많은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종교가 갈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뭡니까? 무엇으로 믿습니까? 그
참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와 이슬람과 유대교가 갈라집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구세주로 믿으면 기독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무슨 종교지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유대교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거는. 그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 예수님의 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우리를 실질적으로 구원해 주신 분은 마호메트야.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슬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슬림도 구약 성경이 똑같습니다. 근데 더 붙었습니다. 더 붙었어. 무슬림도 가면 우리 보고 형제라 그럽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묘지에 가면은, 여기는 뭡니까? 이삭의 묘고, 여기는 야곱의 묘인가? 이삭의 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은 예수 믿는 이스라엘 보고 형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같은 조상이라고 그래요. 이건 큰아버지고, 저건 작은아버지, 저건 큰아버지, 이건 작은아버지. 뭐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는데도 종교가 다르고 서로 죽입니다. 무슬림끼리도 시아파나 수니파에 따라서 서로 죽이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갈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으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그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군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은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세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가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구원 얻으세요. 왜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지요? 왜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니까?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대선지자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표하는 왕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믿으라고 그러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에 이게 포함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동정녀가 남편 없이 잉태할 수 있어? 거짓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식의 대상이 아니고 무엇의 대상?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원죄가 없는 방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는 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뭡니까? 그저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서 사랑해서 참 육체적인 방법으로 태어났고, 예수님은 뭡니까? 보통 인간이 태어날 때 생물학적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발돼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인간입니까? 하나님이고 신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예수님은 100% 완벽한 신이심과 하나님과 동시에 100% 완전한 인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 예수님이 인간성하고 신성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섞여서 제3성이 된 것도 아니고, 영원히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딱 분리되어 합체가 돼가지고 신성과 인성이 나란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신인 양성 일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러지요? 성육신. 네 글자로 뭐라 그러지요?
도성인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원래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 번 고백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특별 사면으로 석방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참 뭡니까? 법적으로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을 선포한 것은 누구라 말입니까?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용되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는 참 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을 선고해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인간을 대표하는 인물로 누가 됐단 말입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고 100% 확신했고, 그래서 놓아주려고 하다가 자기 개인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지키기 위해서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양심을 속이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도 그런 일이 종종 있지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신앙 고백하고, 이 신앙 고백의 의미가 뭘까요? 숨겨진 의미가 뭘까요? 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역사에 실제로 나오는 인물이고 지금도 역사에 나옵니다. 정통 정사에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근데 이 고백을 넣은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재판을 받고, 그건 이 로마의 역사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황제에게 올린 그 뭡니까? 문서. 이 문서에 보면 예수님이 재판을 받아가지고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이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의 문헌에,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부활했다고 믿는다는 그런 말도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유대 사람 가운데 지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청해서 죽었는데 부활했다가 믿는 연병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게 실제로 나와요, 문서에. 놀랄 것자입니다.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들의 믿음도 헛것이고 오늘 교회 나오라고 할 필요도 없고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뭐 할 거지요?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 총독의 허락을 받고 사형이 집행되어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신을 씻고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 옷을 입어서 그 바위 속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간 땅에 있었는데 왜 40일간 땅에 있었을까요? 퀴즈입니다. 요새 텔레비전 보니까 퀴즈 이런 거 하던데, 역사 쭉 가르쳐. 자, 퀴즈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세상에 40일간 있으면서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 역사에 없던 희한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40일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있으면서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었던 제자들이 죽으면서도 주님이 부활하셨어, 내 눈으로 봤어, 내 눈으로 봤어. 그래서 죽으면서도 증거하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하고,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어달라는 것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 그래서 기독교가 오늘 생긴 겁니다.
내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죽여도, 매달아서 죽여도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걸 사도들이 증거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참 예상하고 기다렸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할 거라고 여러 번 가르쳤는데,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 죽고 난 뒤에 부활할 거라고 기다린 사람,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쫓아갑니다.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상진하고 입혔던 세마포가 개켜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보면서도 부활을 안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사람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 예수님이 성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하늘에 오르사, 그 하늘이 어딜까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하늘이 어딜까요? 어디입니까? 저 높은 데로 올라갔습니까? 한 100km쯤 올라가면 거기가 하늘입니까? 1000km쯤 올라가면 거기가 하늘입니까? 그 하늘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뭡니까? 위도가 얼마고 경도가 얼마고 고도가 얼마고 알면 로켓 타고 가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로켓을 타도 하늘나라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가면 하늘나라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는 저기 어디 있으니까 차 타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뭐가 내려왔지요? 성령이 내려와서 지금은 성령 시대가 됐습니다. 성령 시대를 다른 말로 뭘까요?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편은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오늘날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 어디로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서부터 산자와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던 자와 죽은 자, 예수님 당시에 이미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시지요? 심판하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이유는 뭐하러 오시는 겁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사람을 넣어서 영원히 그냥 볶여가지고 불에 고통스럽게 할 수 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성경은 안 읽어봐서 그래요. 성경은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이게 이제 성령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령은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지요? 성신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성신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성령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성부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나오고, 이 성령을 믿사오며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무엇의 산물이지요? 성령님의 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진리는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동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이 진리에 어긋나게 감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진리에 어긋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모든 역사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확신케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공예가 무슨 뜻일까요? 거룩한 공예. 거룩한 공예는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 이 거룩한 교회를 이 영어로 하면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됩니다. Holy Catholic Church. 그런데 여기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제가 어디 갔더니 어떤 분이 앉아가지고 사도신경에도 Holy Catholic Church라고 했으니까 천주교가 우리의 원조니까 천주교가 올바른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Holy Catholic Church라고 할 때 캐톨릭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가톨릭이 아닙니다. 이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가톨릭이 아니고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우주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보편교회야. 천주교가 유일한 교회야. 그래가지고 캐톨릭이라는 말을 천주교가 가져가서 자기들이 캐톨릭 처치라고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반발해가지고 어떤 곳에 어떤 단체에서는 홀리 캐톨릭 처치를 영어로 번역하면 다른 말로 하면서 홀리 유니버설 처치로 번역합니다. 캐톨릭하고 유니버설하고 무슨 뜻이란 말입니까? 같은 뜻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에 보면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했으니까 천주교가 진짜고 그 천주교가 아니라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것은 보편교회를 말하고 여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 교회는 하나라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 여기서 나온 것이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님도 같은 성령이고 성령도 같은 성령이고 예수님도 같은 예수님이고 다 같은 교회를 믿으니까 교회는 하나. 여기서 나오는 것이 교회는 하나. 단일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일교회에 포함된 교회들은 정통교회들이고 이 정통교회에 속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이 정통교회에 속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통교회, 홀리 캐톨릭 처치에 속한 이 단일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거룩한 공예라고 했는데 거룩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입니다. 근데 성도들 보니까 전혀 거룩하지가 못해. 뭐 싸우고 도둑질도 하고 그냥 뭐 훔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거룩합니까? 교회가 왜 거룩하지요? 왜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그러지요? 뭐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겁니까? 왜 교회가 거룩한 거지요?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우리들이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보혈로 씻어 주어서 거룩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왜 거룩함과 화평함이 있어야 되는데 왜 거룩함과 화평이 있냐? 교회는 왜 그러냐? 주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데 주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를 없다 해주시고 의롭다 해주셔서 거룩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진리로 하나되었어.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진리와 영감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어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하나를 이루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겠지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진 것은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대속의 공로로 거룩해지고 화평해져서 교회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성도에 뭐가 있어야 되지요?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뭐가 정제되느냐? 무교회주의는 정제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 가고 가난한 교인, 안다각 교인, 교회 안 가고 혼자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뭐 예배드리고 이러고 있는데 그게 틀린 이유는 뭐가 없어요? 성도의 교제가 없는 겁니다. 코이노니아라 그러는데 그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의 중요한 점이 뭐냐? 성도의 교제는 차별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너는 똑똑하니까 우리는 똑똑한 사람끼리 모여야 돼. 양반끼리 모여야 돼. 있는 사람끼리 모여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너의 부족을 내가 채워주고 나의 부족을 너가 채워주고 이 성도의 교제. 그래서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뭡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귀족과 노예가 차별이 없어요. 하나가 된 모습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영어에도 나오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 가지가 우리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를 사하여 주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죄를 용서 못 받고 지옥에 간다는 것 같으면 교회 나와도 지옥 갈 건데 뭐라고 교회 나올 겁니까? 그런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를 짓지만 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도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해도 죄, 이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서 하늘나라 갈 수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인데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무슨 부활? 몸의 부활. 몸의 부활이 뭘 의미할까요? 몸의 부활이 무슨 뜻일까요? 몸의 부활이 무슨 뜻일까요? 이 몸의 부활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세상에 살 때 나의 몸과 죽고 난 뒤에 부활했을 때 나의 몸에 인격의 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동일성이.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는 신영철이었는데 죽었다가 부활을 해보니까 박아무개로 바뀌어 있어.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 때 이 모습 이대로 다 가지고 그 기억을 다 가지고 그 인격을 다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악된 요소들은 없어지지만 그 인격을 영속적으로 가지고 그 사람 그대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 뭐가 있어요? 자랑스러운 것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어. 왜? 하늘나라 가서 오기는 왔는데 예수 믿을 때 보니까 형편없어 그냥. 형편없어. 믿기는 믿었는데 엉망진창이야. 맨날 술 먹고 그냥 춤추고 그냥 뭔 난장판이야. 그래도 교회 와서 믿기는 믿었으니까 죄를 용서받긴 받았어. 부활해서 하늘나라 오기는 왔는데 그 감추었던 것이 다 드러났어. 드러나서 옛날에 자기 모습이 드러나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영원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부끄럽고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갔는데 예수 믿을 때 이렇게 어려도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께 보화를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 그게 드러나니까 자랑스러워. 상이 많아. 그러니까 몸의 부활입니다. 이 신앙인 인격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보니까 너 세상 살 때 다 기억 다 나 그냥. 홍포 입은 모자가 뭡니까? 음부에 빠졌는데 기억 다 나고 있습니까? 안 납니까? 다 나고 있어. 그게 몸의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 때 자기가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몸의 부활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부활했는데 영원히 못 살고 몇 년 살다가 죽어서 없어지면 그거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이 무슨 뜻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신령한 몸이고 영원히 죄가 없는 몸입니다. 마음대로도 하나님의 뜻과 합한 몸입니다. 영원히 의로운 몸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합치돼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형상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과 이질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신령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이 몸이 신령한 몸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룬 그 몸.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원을 얻으려면 최소한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런 내용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랑스러운 구원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도록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학습에 물든 학생이 물든 그 습관들이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여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우치지 않도록 바른 신앙을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생활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귀하신 친구를 시기 주와 내를 이쁘다 그 피가 내를 씻으셨으니 주와 내를 이쁘다 주와 내를 이쁘다 주와 내를 이쁘다 생명 버려 나를 구했네 주와 내를 이쁘다 주와 내를 이쁘다 주와 내를 이쁘다 주 나와 기둥에 가시니 주와 내를 이쁘다 주는 매일 내게도 하네 주와 내를 이쁘다 저 악한 죄에서 지키네 주와 내를 이쁘다 주와 내를 이쁘다 주와 내를 이쁘다 나와 내 동에 가시니 주와 내를 이쁘다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니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현실을 견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후유증 없이 일상에서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현실을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참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세상에 좋은 것으로 하늘나라에 신령한 것으로 마음껏 복을 주셔서 진정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9월 3일 시험 치는 학생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시험 결과가 좋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시험 치는 사람들이 그리 많습니다. 예,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금요일 밤 8시 기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찬양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식구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